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음가짐이 새롭죠? 그렇게 덥고 후덥답하고 지치고 힘들게 하던 그 더위도 물러갔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면 소망은 늘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이지 않고 없어. 그런데 많은 것들을 풍요함과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뭘까요? 훨씬 더 귀한 것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들, 근사한 것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멘. 기대하세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우리 가난함, 무지, 어리석음, 질병 이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풍요함으로, 건강함으로, 지혜로움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재설정이에요. 재설정, 재부팅. 굳이 우리가 찌들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무식하고 무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재설정, 재부팅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리석었고 연약하였고 무지하였고 가난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장의 문을 연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 것은 싹 지나가고 다시 재설정하는 거예요.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문, 하늘로 가는 이 포털이 열렸다. 아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요즘 세상에 보면은 부의 이동,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것들이 유행하기 훨씬 이전에도 하나님의 비밀은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모든 재정들은 이 땅에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없었고 완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에 성경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심히 듣다가 그거 제가 읽은 책과 너무 비슷한데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책이 뭡니까 물었더니 시크릿이래요.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비밀이에요. 이건 완전한 비밀, 온전한 비밀이에요. 그런데 알고자, 보고자, 듣고자, 깨닫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도전이 준비되었습니까? 열어주실 거예요. 지혜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것, 풍성한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내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가난과 가뭄, 건조함, 폭우와 비바람 속에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은 얼마든지 우리 것으로 될 수 있다. 남들 힘들고 어렵고 허덕이는 이 과정 중에도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비밀 이러면 도대체 그 비밀이 뭔데?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면 상식이 되고 극소수만 알면 비밀입니다. 자, 지금은 정보시대죠. 우리가 이 마음을 연 만큼, 열린 만큼, 받아들이는 만큼 풍부하고 풍성한 기름은 담길 거예요.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에요. 재정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풍성함의 기름 부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목구멍까지 찰 때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비바람 폭우 몰아치는 그 가운데 특별히 구별되고 선택된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늘 부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바랍니까? 얼마만큼 바라세요? 얼마만큼 간절히 원합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 세 가지 간절히 낮이나 밤이나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로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선명하고 섬세할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간절할수록 더 좋다는 거죠.
인간들의 악이 충만함에 이를 그때에 인간들이 온갖 편리함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즐거움을 추구할 그때에 지구 환경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 가면 온갖 쓰레기, 온갖 플라스틱들이, 조각들이 파도에 밀려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도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땅의 채소들도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땅이 오염됨으로 바다가 오염되는 것은 당연하죠. 땅의 채소와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농약과 화학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다 땅으로 흘러들어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제주의 바다가 그렇게 극심하게 오염이 되었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다 이것도 그 해녀들에게는 이게 밭이에요. 바다가 자기들의 거둬들일 논밭과 마찬가지인데 예전만큼 풍부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둬들일 수가 없는 실증이 된 거죠. 인간이 죄악을 계속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 상황도 엉망입니다. 지금 바다 많이 오염됐죠? 화학물, 폐기물, 원전, 뭐죠? 지금 일본 때문에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인간들의 악이 충만하게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지구 환경도 병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가 병들고 인간이 병들어요. 결국 땅이 병들면 인간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기이한 현상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풍요한 것 같으나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고 부지런히 드나드는 것 같지만 진정한 섬김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득하지가 않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일회용, 그리고 잠깐 그 즐거움을 위해서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남도 일종의 거래가 되는 거고 관계도 거래가 되는 거죠. 메마르고 건조한 세상입니다. 가뭄이에요. 인간들의 정이 메말랐습니다. 이게 뭐죠? 탕류와 폭우 가운데도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물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뭄에 이렇게 찌들어 있습니까? 탕류에 휩쓸려 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특별히 구별되어서 구별된 공간에서 구별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랄 것인가? 우리의 선택하기에 달려있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바라보고 그렇게 한다면 그 많은 것들은 성경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더 이상의 것으로 넘치도록 채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가뭄 가운데도 은혜를 주십니다. 탕류와 폭우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이것이 필요하죠. 우주 만물의 상태는 처음에 창조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답게 창조되었어요. 에덴에 기름지고 윤택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 점점 회파되고 파괴되고 사방은 건조하고 허덕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둘러보세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누가 그렇게 했는가? 내가 안 그랬는데요. 나도 그 일부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는 겁니다. 악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우리 모든 것들, 삶의 모든 상황 중에서 편리함을 얼마나 많이 추구합니까? 프라이팬에 구울 것을 요즘은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그렇죠? 그릇을 씻어도 되는데 일회용을 사용합니다. 젓가락 대신 나무젓가락 사용하죠. 이 모든 것들이에요. 편리함,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환경이 병들고 환경이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기후는 또 이상기후가 되었죠. 요즘은 때 아닌 이 웬 비가 이렇게 자주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에 내리는 비죠. 곡식들이 익어서 충만한 모습으로 익어 거둘 때가 되었는데 알맞게 익을지 걱정입니다. 정말 너무 많은 비가 내리고 이 단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자, 폭우, 가뭄, 산불,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을 다스려라,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것들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며 우리를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땅을 인간들에게 맡겼는데 결국은 점점 조금씩 해파되고 변화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 자신의 이 내면의 환경부터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부터가 찌들었어요.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생각이 악합니다.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생각이 온전하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이 작업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 변화될 것이에요. 마음에서 귀찮아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이렇게 하면 우리의 환경이 얼마만큼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청소하지 않으면 환경 더러워지죠. 정리정돈하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가을맞이를 시작해야 될 줄 봅니다. 손님이 오면 집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설명절 때가 되면 청소를 하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토요일 되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봅시다. 왜냐하면 주일에 주님을 새롭게 깨끗하게 정성껏 진심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 어지러운 것, 세상적인 것을 내어버리는 이 습관이 필요합니다. 청소하여야겠죠. 내다 버려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고민하여서 고민이 없어지면은 고민을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고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손톱 한 손톱 자랄 수 있게 됩니까? 머리카락 한 올 자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긍정적인, 좋은, 아름다운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생각 너무 많이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의 에너지가 누수되고 있어요. 주르르르 흐르고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 에너지는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쓸데없는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이걸 다 써버리면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이 일에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습관 바꿔야겠죠. 체질을 바꿔야 되겠죠.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뭘 할 수 있어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생각이죠. 생각. 생각의 속도죠. 생각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생각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것들이 제거되기도 합니다. 버려야 할 것, 없애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 미련을 버리는 겁니다. 미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뭐하러 끌어안고 있습니까? 버리심이 좋습니다. 이제부터 더 많이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심령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땅에 있었으나 하늘에 속하여 영원한 하늘 영역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예요. 이스라엘의 거짓과 악이 창궐할 때 그는 참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겁니다. 악이 특별히 창궐하고 온 세상 온 땅에 악이 가득할 때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에게 주어서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그 권세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연 모든 만물 사람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엘리야는 땅에 살았으나 하늘 통로가 되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 사이에 이 통로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영원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과 마찬가지로 들림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서나 하늘 아버지의 그 뜻을 끝까지 다 행하시고 자기의 사명 다 감당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엘리야도 자기 사명 잘 감당하고 하늘로 들림받은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왕상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르앗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물을 마시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재난과 가뭄과 홍수와 폭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그가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하나님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항상 동쪽이에요. 성전문도 동쪽으로부터 열립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야 되죠. 그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 현재 여러분이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퍼질러, 죽치고 앉아 계시겠습니까? 떠나야 돼. 미련을 버리고. 아셨죠?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물을 마시라. 하나님은 가뭄에도 마실 물을 주죠. 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먹을 것이 없느냐? 공급하지 않느냐? 아니죠.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까마귀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랍니다. 까마귀들이 그 입에 물고 와봤자 뭐 얼마나 물고 갔겠노. 그 입에 물고 그 더러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까마귀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 지금도 기도하고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정진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 입을 것,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정복되지 않는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공개하고 공급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에게도 아침에도 떡과 고기, 떡하고 고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단백질, 탄수화물. 저녁에도 떡과 고기. 정말 문자 그대로 까마귀가 물고 왔나요? 아니죠. 공개하는 사람이 있었고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침에도 떡, 저녁에도 떡, 그리고 고기. 아점, 점저, 두 끼를 먹었습니다. 두 끼.
두 끼 먹는 게 좋아요. 굳이 하루 세 끼 먹는 것보다 두 끼가 좋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마셨으나 얼마 후에 그것도 끊어졌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건조하고 메마른 시기입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먹어 놓아야 되고 읽어 놓아야 되고 덜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다시 먹고 되새김질을 하고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 내리는 말씀마저, 내리는 이슬마저 끊어지는 가뭄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가뭄의 시대가 곧 옵니다. 말씀은 너무 많은데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을 10년 전부터 알게 하셨고 여기저기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셨던 그것, 저는 아직도 선명합니다. 말씀이 없어지면은 생명의 불꽃이 점점 꺼져가요.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가 영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시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멋지게 쓰임받는다면 더 좋겠죠.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과 알게 하심이 있다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그거예요. 모든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환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 시절이 지나갔고 다시 기근과 홍수와 폭우와 이 시절이 왔어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피할 길을 허락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 상태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까마귀를 통해서 쓸 것을,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언제 활동한 선지자였나? 언제였죠? 악이 가장 창궐할 때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아하 왕 때 활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하 왕이 모든 왕들보다 가장 악했더라. 세상에 왕들을 뽑아놓았더니 그 왕들이 하나같이 악하고 이제 솔로몬 시대의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 자기 아들 시대 때부터는 점점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막 둘로 쪼개지고 여러 나라로 침략당하고 전쟁하지만은 예전에 그 영화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잘 나갔는데, 예전에 우리 집에 황소 있었는데, 예전에 검둥이 있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 생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근시대, 지금은 가뭄시대예요. 자꾸 옛날에 이렇게 묶여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때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악이 창궐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짠 하고 등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뭄은 3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3년 가뭄에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집에 3년 동안 먹을 거 있나요? 비축해 놓았습니까? 물이 있나요? 양식이 있나요? 3년은 못 갈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3년은 느끈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우리는 환난 당할 것, 그것이 남아있어요. 비축하셔야 됩니다.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견딜 것입니다. 은혜가 없고 메마른 그 심령은 견디지 못할 것이에요. 이슬 한 방울,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시대예요. 가뭄시대. 곧 그것이 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악한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싹함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왕들은 악하게 통치하였는데 그 악하다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극혐하는 것, 우상숭배예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은 타락하기 쉬운지 그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였건만 어느새 타락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 어디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은혜 줄 때는 좋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가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 그때 진정한 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노하시게 하는 그 성질, 그 체질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 끄집어내야 되겠죠. 불신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그 신뢰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고 진실함으로 성실하게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가정하고 음란한 가운데 마음의 생각까지 사악하였던 그 왕들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졌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들으시면 돼요. 말씀에 이스라엘 왕 나답,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 죄, 음란, 악함, 우상 숭배겠죠. 자, 이스라엘 왕 바아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자를 여로보암이라 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이러면은 악한 자의 그 길을 따라갔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엘라, 그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가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그를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되니라.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있죠. 이스라엘 왕 시므리, 그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고 7일 동안 왕이 되었어요. 7일이라도 왕이 된 건 왕이 된 거라 이렇게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될 때에 이스라엘 왕 시므리, 그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될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역시 왕궁에 불을 질러 그 속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절반은 디브니를 따라 왕으로 삼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으며 오므리 백성이 디브니를 죽이며 오므리 백성이 이겼고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 왕도 제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든다.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 이외에는 잘 없었어요. 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고 악이 점점 수치가 높아져 가고 그래프가 높아져 가는 겁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또 나왔죠.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오므리가 결국 죽어요. 악한 것들도 결국 죽습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었더라. 자,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모든 왕들이 행했던 그 악한 것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요만큼이라. 적은 정도라. 가볍게 여길 정도로 이 아합이 행한 이 죄는 엄청나게 모든 왕들이 합한 그 죄보다 더 크고 사악하였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은 시돈 왕의 옛 바알의 딸, 시돈 왕 옛 바알이에요. 그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알죠? 아합 왕, 그 부인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밭을 뺏어다가 아합에게 준 그 쌀한 여자예요. 아주 독살스럽고 못된 여자입니다. 최고로 악한 왕비예요. 자, 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던 백성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쌓았어요.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악하여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여러 왕들의 죄악이 악의 분량을 목구멍에까지 채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셨다. 그 결과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가뭄이에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닫아버린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았고 사람도 짐승도 헐떡거리는 거는 마찬가지죠. 죽지 살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생명인데, 생명의 근원이 물인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모든 시내가 다 말랐다 그랬습니다. 우물도 말랐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라는 거죠. 죽이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위정자, 통치자, 왕이 죄악이 이렇게 막 어떻게 목구멍까지 찼죠. 더욱 악하여 더욱 악하여. 그러니 가뭄이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정자, 왕,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왕을 잘못 만나면 전쟁이 일어나죠. 백성들이 불쌍하게 됩니다. 왕을 잘못 만나면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 믿는 자들은 탄식합니다. 믿는 자여 어찌할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밀한 가운데 자기 백성을 챙기시는 분이다. 아멘. 아시죠? 은혜 줄 자 은혜 주고 구원할 자 구원하고 심판할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은 가뭄 시대예요. 3년 가뭄 중에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 선택적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선택적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돈으로 가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으라 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가뭄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르밧 과부예요. 과부.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가 과부입니다. 지금 있는 남편, 영적인 남편, 처음 남편, 이 남편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신랑, 하나님 남편, 이분이 진정한 우리의 남편이고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왕도 마찬가지예요. 통치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왕들 한번 보세요. 대통령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완전합니까? 완벽하게 정치와 통치를 잘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통치자요 왕이십니다. 자, 어떻게 되나? 엘리야가 사르밧 그 속에 속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갑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라. 과부 집에 보내는 과부 집. 과부 집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 자, 그러면은 엘리야는 그 과부를 찾아서 떠나겠죠.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사랑, 이것은 참으로 기이하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하고 바라야 될 줄로 봅니다. 어떤 상황이다, 내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가뭄이다, 폭우다, 난리가 났다, 그 가운데도 오직 한 길, 하늘 가는 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닥다리는 열려있고 제공된다는 겁니다. 자,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울 때에 엘리야가 말하면 이리 오너라. 자,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목마르구나. 그리고 허기지구나.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과부가 대답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없나이다. 없나이다. 없어요. 탈탈 털어 빈손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한때 제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에게 자기가 오늘 돈을 얼마 갖다 드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좋겠다. 목사님은 섬길 수 있으니까 섬기는 그 마음도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때 당시 때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든지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드리고 싶었어. 잘 나가고 있고 풍성하고 넉넉할 때 통장에 항상 잔고가 동그라미 막 한 6개 이 정도 남아있을 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고 하나님도 믿지도 않았죠.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뭐든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헌신하고 싶고 막 갖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없었어요. 빈손이에요. 없나이다.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께서 너 봉투에 담아놓은 거 강대상에 갖다 드려라. 그렇게 감동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아닌데요. 그거는 애 학원비인데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즉 우리가 어디에 사용할 거다.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다 라고 몫을 지어놓은 이것들은 다 있단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마음에 그것이 없다는 거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있잖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거 드려라. 예. 순종했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있었죠. 가게를 할 때에 돈이 없나이다. 돈 주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 가보아라. 시어머니 돈이 없습니다. 오랜 동안 장사를 했고 지금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있느니라. 저는 못 보았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시어머니가 그것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고 어머님께서는 남편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신문지에 둘둘 말한 현금 뭉치.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돈을 시어머니께로부터 받을 수가 없나이다. 오랜 동안 고생을 하셨고 일을 하셔서 그 돈을 제가 정말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말씀을 하셨죠. 시어머니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였어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약속을 지키시구나. 물론 그 돈을 나중에는 다 갚았습니다. 그때 필요했던 그것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자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보시는 분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리 가져오너라 했더니 과부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없나이다 하지 마시고 어디에 있나 내 흔쾌히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드리고 우선 드리고 즐겨 드리면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과부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맹세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 있다. 조금. 그것뿐이라. 그것을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거다. 가뭄인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먹고 죽는 겁니다. 과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과부의 심정과 과부의 마음과 과부의 상태 똑같습니다. 지금도 없는 것 같고 내어드릴 수 없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달랑 땡전 한 푼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이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고요. 네?
드릴 수 있다고. 마음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는 것, 그거 필요하죠. 그것만 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 그것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헌신하시겠습니까? 전심으로 헌신하시겠습니까? 왕상 17장, 아까 거기 펴놓았죠? 13절로 16절 갑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라. 그리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뭔 일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 은혜는 지금도 말씀이 없는 기갈 가뭄 중에도 내리고 있어요.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과부의 눈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겐 없는 것도 있어요. 있나요? 과부는 지금 있는 것도 끝이에요. 마지막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마지막 것이 처음 떡이 되므로. 아멘. 과부와 아들이 먹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떡이 돼요. 엘리야에게 드리면 그것이 처음 떡이 되는 거예요. 처음 떡. 처음 것. 이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처음 것, 첫 것. 자, 떡은 언제나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떡이 처음 떡이 되면 늘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행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엘리야와 과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일을 하시는 거죠. 합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잖아, 엘리야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과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떡 이야기죠. 떡. 말씀이에요. 은혜입니다.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은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가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 밀가루, 기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의 은혜예요. 기름은. 자, 한 통의 말씀 가루와 성령의 기름은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에레미야 17장 7, 8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 보셨죠?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오든지 춥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 최초의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계속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이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그 전에도 그 달에도 이 달에도 앞으로도 아셨죠? 제가 계속 그거 말씀드리죠. 8월 한 달 넘어갔어요. 9월 한 달 다가왔습니다. 10월, 11월, 12월 넘어갑니다. 한 달 한 달 허덕이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달에 주시는 그 은혜, 그날에 주시는 그 은혜,
그 주일에 주시는 그 은혜,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곳간에 쌓아놓아 죄 짓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버티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생명나무예요.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예요.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잎사귀는 치료제가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 생명나무, 그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고 악한 나무, 못된 나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악한 왕들은 다 불살라지고 죽어지고 소멸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여전하여 3년 극심한 가뭄 가운데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부에게 부어졌습니다. 과부에게 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말뚝을 꽉 박으세요. 흔들리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은 옳지 않습니다. 완전한 믿음, 그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까마귀가 될 수도 있고 까마귀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까마귀 기대하십시오. 자,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먹고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 은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바탕이 될 때, 기본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살아볼 만합니까? 죽을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과부처럼. 과부도 먹고 죽습니다 했어. 이달이 끝입니다. 오늘이 끝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나이다. 이전보다 은혜가 줄어들었고 이전보다 풍성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가뭄 견뎌낼 수 있게 하옵소서. 3년 반 동안 우리는 그 가뭄과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는 체질되게 하소서.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미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